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창세기 4장 23절 말씀 암송했는데요. 자막 없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나왔어요, 여러분. 없애주세요. 네. 잠언 4장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 암송 카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저희가 외울 때는 그 말씀부터 먼저 하고 읽겠습니다. 10월 달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골랐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의미 부여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월 달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니 캄폴로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는 미국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고 특별히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교목에게 한 여학생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그 학생이 학교에서 연애를 하던 중에 임신을 했는데 그 소문이 학교에 막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은 평상시에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여학생에게 내가 직접 아버지에게 전화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따님이 다니는 학교의 교목입니다. 이제까지 따님을 지켜보았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람 잘 보셨다고, 딸이 평상시에 착하고 좋은 애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다 듣고 교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초 동안 아버님이 정말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까지 그 여학생이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연애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딸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지금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목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어떤 경우도 저의 딸입니다. 저는 제 딸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는 언제나 그 아이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꼭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말했다고 합니다. 토니 캄폴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씩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도망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와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한다고 합니다. 너무 실패했으니까 부끄러워서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 도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이제 끝이라 생각하면 자포자기하듯 도망간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도망의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 지금 주인을 피해 도망하는 한 여종의 이야기와 딱 들어맞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하게 됩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물론 하갈에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근원은 사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도 꽤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의 문제는 가문의 존속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둘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사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레는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해결을 제시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 아이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다고 계속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를 들여보내서 대를 잇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한 뒤에도 누구를 들여보내야 될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왕은 너무 좋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레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찾게 되었죠.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받았던 선물을 다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노비 중에 하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형적인 이집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왕궁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왕궁의 교육도 받아야 하고 왕궁의 예법도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문화의 정점이었습니다. 문화의 정점이었던 나라의 왕궁에 있던 그 여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사레가 고민해 보니까 그래, 내가 아니라면 하갈이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사레가 하는 일은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저 별을 셀 수 없는 무별을 주신 것처럼 너의 자손이 그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사레는 지금 하갈을 통해 대를 잇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사례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민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전에 저와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꽤 많아졌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희망을 간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민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가질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 그 모두 이 일을 결정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식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규제와 굉장히 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식사도 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 연락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교해도 마음에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말씀하셔도 나한테는 안 하시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응답을 듣지 못할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 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알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인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무신론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신론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무신론자를 3가지로 말합니다. 구분합니다. 첫째로는 그냥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주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는 초경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불가주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와의 관계나 이웃과 관계,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었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일에 몰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옆에서 말을 해도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그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삶에 대한 해답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이 가공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지금 11시 35분이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럼 너 시계를 봐 말씀하십니다. 시계를 보고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한 수많은 문제의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 임선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노방전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열심히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겠다 결심했는데 암 선고를 받은 그해 11월 달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먼저 주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상황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분이 결정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 같으면 신약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겠다 평상시에 결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떤 감동도 없었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꾸 원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메마르던 그 속상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가 그 마음에 서서히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교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아프리카에 계속 남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께 확신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이 이분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설명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충분히 깨닫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음성으로 자꾸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답이 다 있는데 왜 묻니? 시계 좀 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가을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답정너일 때가 많습니다.
답은 내가 다 정해놨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지까지 다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떠올려진 누군가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환경이 이렇게 방해합니까? 어떤 사탄 마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저 자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과 게으름과 무지함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을 멈추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앞에 나오는 내 양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하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전 고신에서 자랐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 때 누군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였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인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지를 수도 없이 간증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신학에 대해 조금 배우기 시작하고 지적인 그런 관심이 막 많아질 때라,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들이 약간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게 저 사람 삶에 일어났지만 현실은 안 될 것 같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기도가 모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대학교 1학년 가을 학기에 제가 하루에 거의 6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좀 음성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전 절대 기도실 밖으로 안 나갈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소리 내는 그 소리에 음성이 안 들릴까 봐 말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개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간절했는데 졸다 깨다 계속 반복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너무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아, 8시 50분이다. 수업 가야 돼.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벌떡이라 강의실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수업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기도실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깨웠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설마 그분이 주님이신가? 설마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시 기도실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굉장히 고요한 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구하는 저에게 끝없이 파도처럼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랑받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생일 때마다 이런 날이 왜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삐뚤어지고 전 진짜 이렇게 결혼하면 사람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 속에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저는 정말 철없고 날카롭고 잘 찌르고 시끄럽고 부산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 느꼈던 그 임재의 영광과 그 임재의 평온함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기도실에 엎드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때 이후로 무엇이 변했냐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부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제 마음에 약간의 힘이 생겼습니다. 약간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미칠 듯이 돌아다니던 제 마음이 약간 평안해졌습니다. 맨날 찌를 생각만 했는데 제 날카로운 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전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꿔 말하면 무당은 여러분 보통 주절주절 말을 거립니다. 여러분, 할 때 고요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은 주절거리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어떤 음성을 주고 어떤 소리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난 뒤에 탈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주저한 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터뜨릴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 보셨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압도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큰 지진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우리의 시각과 촉각 모두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 뜻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마음에 뭐 더 신비한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자꾸 길흉화복을 점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길한 것과 흉한 것과 화와 복을 점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흉화복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더 친밀해지자, 나와 교제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을 보시면 무속인들은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거래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친밀한 관계로 부르셔서 나와 더 친하게 지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묻는다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게 계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떠서 오늘은 종로로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저쪽에 새가 울면서 오늘 분당에 가면 귀인을 만나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을 점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자고 말했을 때 잠깐 멈출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 했을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속도를 원합니다. 주님 좀 빠르게 일해주세요, 빠르게 말씀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십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지만 딱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 1장에는 70명이 200만 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자손을 주지 않으신 것은 그냥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항상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더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왜 100세까지 가야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자로서의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이 민족 만드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육체적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전쟁이 정당하다, 지지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 입었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비윤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자꾸 집중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거 결정할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한다 얼마나 근사할까요? 너무너무 힘든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더라 얼마나 근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못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우리의 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